마태복음 마지막 장 조금 남았지만은 우리 또 유치부에 맞는, 또 내일은 아동부, 모레는 중고등부에 맞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란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었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큰 소리 쳤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랬더니 이스마엘도 또 큰 소리 쳤고, 엄마 또 하갈도 도리어 주인 그 사라한테 막 그냥 이렇게 멸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다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만 해도 아들 낳지 못하면 또한 뭐 하여튼 그 뭐죠, 시바지까지 할 정도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서러웠죠. 서러워서 한나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1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작정해서 낳은 아들이죠. 작정해서 낳았습니다. 아기를 작정해서 낳을 때, 낳기 전에 어떤 작정을 했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었지만 1장 11절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애를 쑥쑥 잘 낳는 것도 복이지만요, 정말 기도해서 낳은 자식은 더 복입니다.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은 그 시대에 정말 아주 큰 인물이 되죠. 사무엘.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 역할도 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다윗 왕에게 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만, 그 시대에 정말 큰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낳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낳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도 보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기도해주고 기도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는 유치부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치부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의 교육을. 유치부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좀 부모들에게 전달할까. 그래서 그것을 뭐 짤막하게 유치부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부모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요즘은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다 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키워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뭐 길면 또 잘 안 보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부를 향한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피드백하는 거예요. 교사들끼리. 우리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읽어보자. 다음 주에는 이 책 읽어보자. 4살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들에 대한 발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서로 그냥 교사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을 이해한 것을 요약해서 부모님들한테 전달하고 교사는 아이들한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사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책 읽는 것을 싫어하면 교사가 그렇습니다. 그건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는 먼저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소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칠까. 근데 아이들만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부모가 사실 애가 애를 낳았다 소리 많이 하죠. 애가 애를 낳았다는 것은 사실은 신체 연령은 어른인데 정신 연령이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니 뭘 키우겠어요? 그냥 맨날 맛있는 것만 해주는 것만 잘하면 돼. 근데 그거는 육체는 크지만 정신이 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려니까 정신이 자라지 못한, 정신교육을 못 하거든요. 이걸 누가 해줘야 되면 유치부 교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교사는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동부도 마찬가지, 중고도 마찬가지고.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뭘 가르칠 게 뭐 있어요? 맨날 그냥 뭐 애들 데리고 노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애들은 교회에서 안 놀아도 돼요. 시컷 놀 거니 집에서 놀아. 교회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거야. 교육에 초점 맞춰야 돼요. 교육에.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교사들이 그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 중국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루신 아니에요? 루신. 그 루신이 책을 써서 중국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중국이 깨어나게 하시면 루신이에요. 저는 그 루신의 책을 옛날에 읽어보고, 야, 정말 중국의 이 한 사람이 대국을 변화시키는 거야. 대국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책 하나 읽고 변화됩니다. 루신이 변화시키죠. 중국을. 그래서 끊임없이 책 읽기 운동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카페에 있는 책들을 제가 아까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걸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들어와서 거기서 책을 보란 말이에요. 책을. 끊임없이 책을 보세요. 저도 끊임없이 책을 봅니다. 이게 이번 지난주에 유물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이거 제가 광고했었죠? 불과 몇 사람 안 가져갔어요. 이 소책자도 관심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기런평 교수님이, 이분 천재입니다. 이분이 25살인가 몇 살에 교수된 사람이에요. 지금 청년들 중에서 25살에 교수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이분 30살도 안 돼서 교수됐어요. 그 정도로 천재예요. 이분이 유물론주의 사관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광고하면요, 교사들이나 이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기본. 또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야. 내가 우리 구역에 구역장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구역 성도들 신앙을 잘하게 할까? 먹을 거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거는 지금 안 먹어도 지금 먹고 살아요. 먹을 거 나눠주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주는 책들을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줘야지 하고 이걸 나눠주라고. 커피 나눠주고 먹을 거 빵 나눠주는 것은 그거는 그냥 기본, 그냥 밑이라고. 어떻게 하면 귀한 것들을 나눠주라고. 은혜 받는 걸 나눠주라고. 우리 교회 잠깐 우리 그 스님 나왔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여길 떠났어요. 용인으로 갔어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가려고 이제 홍천을 떠났는데, 제가 어제도 제가 그분한테 가끔 카톡을 보내주는 게 스님이 목사된 분에 대해서 보내주고, 또 어제는 저 동해에서 무슨 여러 가지 고기 많이 잡아서 했던 장로, 그리고 교회짐 장로, 그분의 간증, 그분의 아버지가 스님이었고 어머니가 보살이었던
그 간증, 배 무슨 장로인가, 배상태 장로인가, 김상태 장로인가, 그분의 간증을 제가 또 그분한테 보냈어요. 부모가 스님이고 보살이었던,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된 거잖아요. 자기가 스님이니까.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제가 어제는 제가 좀 그 서희에 대해서 거란에 대해서 이 역사 스페셜 굉장히 귀한 겁니다. 물론 제가 서희에 대해서 옛날 책도 읽었고 강감찬 읽었지만 하도 옛날에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그것을 역사 스페셜을 들으면서 정말 서희같이 싸우지 않고도 거란족을 물리쳐요. 중국보다 그때 송나라인데 송나라보다 더 강해요. 거란이. 그걸 물리칩니다. 그리고 더 도리어 땅을 더 위에까지 뺐죠. 위에까지 청천강까지 더 그래서 뺐습니다. 강감찬의 기지대첩 그거 이기지 못했으면 우리나라 없어진 거예요. 기지대첩에서 고려에서 강감찬 장군이 그 10만 명을 싸워 이기죠. 10만 명 중에서 3천 명만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란은 멸망하게 돼요.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 아시아가 재편돼요. 그러면서 이 고려의 위상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우리나라랑 국교를 맺어요. 그 가장 막강했던 거란을 물리친 우리나라. 여러분 칭기스칸이 왜 세계를 제패하고도 망했는지 아세요? 무식했어요. 글을 안 배웠어. 그리고 그들은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하니까 조직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불과 뭐 한 100여 년 만인가 망하잖아요. 배우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교육시키지 않는 나라 망해요. 그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을. 저기 도심리교회 우리 같은 시차례지만 더 주매산골인데 거기는 50대 60대 중심이요. 어디서 왔냐면 다 서울에서 별장 짓고 온 사람들 그 교회 다녀. 왜? 거기는 한 달에 몇 권씩 책을 보고 책을 서로 독후감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그걸 가져. 그러니까 용문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거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시골에 다 80대 90대 노인네만 있는데 거긴 다 배운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왜? 수준이 맞으니까. 다른 데는 안 가요. 정말 우리 홍천 중앙교회는 뭐요? 교회학교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학교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교회가 존재해요. 우리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는 다음 세대가 아니었죠. 자식 안 낳으면 대가 끊기듯이 교회학교가 살지 않으면 대가 끊겨요. 그 유치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배운 것을 부모들한테 알려주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까? 교육에 초점 맞춰요. 놀이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놀이는 어린이집 가면 다 잘 놀아. 다 집에서도 잘 놀고. 교회는 그런데 놀이기구 같은 거 하는데 쓰면 안 돼. 그 전에 보니까 막 총 같은 것도 막 사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버렸어요. 한 박스 저쪽 유치부에서 나올 때 다 그거 뭐 새총 같은 거 다 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학교는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교육 자료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들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에일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젖을 뗐다 그러면 몇 살일까요? 젖 몇 살까지 먹어? 뭐 오래 먹어야 2살이고 3살 아니요. 뭐 좀 늦게까지 먹는 애 있다고 3살이라고. 젖을 뗀 후에 벌써 부모를 떠나 제사장 집에다 맡겨서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했다고 치자고 2살 때까지는 젖을 먹었다 치고. 그래서 그가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유치부도 부모까지도 우리 유치부 주간 예배인데 우리 유치부 때는 부모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애들도 없거래도 나오더라.
애들도 없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잠을 못 자야, 새벽에 잠을 못 자야 새벽형 인간이 돼요. 새벽형 인간이. 자그만 새벽에 깨버릇해야 돼. 새벽 되면 깨야지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 그 일본의 그 새벽형 인간을 쓴 그분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분 책 읽어보면요, 새벽을 깨우는 삶이 성공한다고 그래. 새벽을 깨우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야. 그렇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오니까. 근데 새벽을 못 깨운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그냥 뭐하고 게임하고 뭐하고. 다 아이들도 게임하냐고 잠 안 자는 거 아시죠? 게임, 공부하기 때문에 잠 안 자는 게 아니야. 게임하기 때문에 잠 안 자. 그러니 게임하는 애가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게임하면 그렇다고 해서 게임기를 발명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는 교회학교 교육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유치부는 유치부에 관계된 책들을 서로 그냥 찾아서 우리 이거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아동부는 아동부 교사들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교사들대로 이렇게 해서 늘 배우기를 힘쓰시고, 오늘 나가실 때 이것을 꼭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소책자 아니에요. 소책자. 그냥 읽어보는데 그냥 금방 읽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책에 대한 욕심을 좀 내세요. 그런 분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책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끊임없이 제가 책을, 뭐 휴가 가도 저는 책을 갖고 다녀요. 휴가 가서 뭐 휴가 간다고 제가 뭐 어디 가서 게임을 하겠어요? 놀러 가겠어요? 휴가 가서 그 한적한 곳에서 책 펴놓고 보는 게 휴가지 뭐요. 그것처럼 우리 유치부가 이제 새롭게 이제 올해 또 출발하니까 힘차게 정말 이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홍천중학교 유치부 보내면 아이가 된다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에게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치면 좋겠어. 유치부 아주 힘내시고, 하여튼 유치부 하여튼 힘내시고 소망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3살짝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은 젖을 뗀 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우리 교회 또한 유치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사 배우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마음으로, 또한 아이들에게 전수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 또한 유치부 어린이들의 부모님에게 또한 가르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기둥 같은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도는 이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힘차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출발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